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또 일들 가운데 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시다가 좀 놓쳤던 분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죠. 오늘도 그 희망을 안고 기대감을 안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두가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옥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집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예,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걱정 사라질 때까지, 근심 사라질 때까지, 화, 분노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목사님이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면서 기도로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 고백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이고 또 현실에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새로운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에 있는 좋은 글이 있는데요.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당신이 몰랐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라.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순간 넉넉지 못한 형편의 양가 부모들이 당황하며 가난한 형편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 순간 마리아는 하객들 속에 섞여 있던 아들 예수님을 데려와 상황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한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처음부터 포도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마리아는 가타부타 설명 없이 그저 이 난처한 상황만을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이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시기 전이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0년 전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는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예수는 자라면서도 보통 아이들과 달랐다.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할 때에도 막힘이 없던 예수였다. 그의 삶에는 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한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치고는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헬라어 귀나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이었다. 즉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긴 표현이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이 일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의 공손하면서도 분명한 거절의 메시지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때문이다. 여기서 때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시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약속된 때를 의미한다.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표하고 사역을 시작하실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은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지간하면 사랑하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일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따라 사역을 이루시고자 분명하게 거절하신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정중한 거절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마리아는 어쩌면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아들의 거절에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니? 라는 한마디 아쉬운 반응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앞뒤 맥락이 안 맞지 않는가? 분명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시킨다. 하인들도 당황했다. 예수님도 당황했을 것이다. 예스와 노가 분명한 미국이나 영국 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노 하셨는데 마리아가 왜 그러는지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식 동양 문화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된다.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을 저맥락 문화, 로우 컨텍스트와 고맥락 문화, 하이 컨텍스트로 구분했다. 저맥락 문화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서양식 문화이고 고맥락 문화는 함축적이고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한국이나 동양권에서 나타나는 문화다.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하면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느끼고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느낀다. 동양 문화에서는 예스이면서도 겉으로는 노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문화도 고맥락 문화에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yes, no보다 괜찮다를 더 많이 써왔다. 괜찮다는 관계하지 아니하다의 준말이다. 한국말에서는 분명 표현은 no지만 실은 yes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신인의 센스가 중요하다. 듣는 사람이 눈치 있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no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yes로 응답하신 경우가 의외로 많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냉정하게 거절하셨다. 그러나 그녀가 겸손히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자 오히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며 딸을 고쳐주셨다. 처음의 노는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고 사실은 누구보다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응답받을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무관심하거나 화나신 것 같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한다. 그러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는 자세로 엎드려야 한다. 겉으로는 노 같아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처음에 거절하시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배짱, 기도의 뒷심이 약한 것 같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손을 놓는 것이 문제다. 만일 지금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포기한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 간구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밀어내지 않으신다. 처음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신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주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기도에 다시 힘이 날 것이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그 저희에는 나는 주님뿐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에 우리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도 해주실 텐데 왜 중간에 포기할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저 또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시계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두르시면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더 만져줘야 될 영역들이 있단다 라고 하신다면 기다리게 하시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타이밍 조절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신뢰하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마지막에 좀 뼈아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이왕이면은 야 내가 너 때문에 믿음을 보는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막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시죠. 저도 그 과정 중에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무언가 하나 이제 주님께 구하기 시작하면요. 끝장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의 기도 제목들, 우리 목사님들, 저자분들이 11년, 12년까지 간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지금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그냥 될 때까지 그냥 주님께 맨날 쫓아와서 말씀드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때를 쓰면은요. 그냥 웃으시면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때를 써서 이루어졌다 아닌다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나를 어디까지 믿고 있냐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이 부르짖고 때를 쓰고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님도 잠깐 일로 와봐 너 버릇 잘못 들어서 이렇게 하실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럴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이 아닌가 혼자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든 부르짖으세요. 어차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웃으시면서 조금씩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존중해 주시면서 저에게 상처 없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은요, 주님 앞에서 맨날 그렇게 울고불고 했었던 그 과정이 기도 응답의 결과보다도 더 감사하더라고요. 더 큰 거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니까 내가 원하던 소소한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그 느낌.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응답이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응답,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만해야 될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아마 보실 것입니다. 얘가 진짜 믿고 기도하는지,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는지, 영혼 없이 기도를 하는 건지 보실 것입니다. 진심이 하나님과 딱 만났을 때 주님은 그 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주실 것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진짜 선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아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야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또 좋은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처음에 거절하시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배짱, 기도의 뒷심이 약한 것 같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손을 놓는 것이 문제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포기한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 간구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밀어내지 않으신다. 처음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신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주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기도에 다시 힘이 날 것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도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당연히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원 없이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그만두는 그런 잘못들 범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에는 장기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고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몇 년 만에 응답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좀 나눠주시면 후배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선배는 10년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나는 지금 3년 차인데 더 하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도에 대한 간증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또 나눠주시면 그거 보고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